속회로, 속장으로, 지역장으로 또 속도원으로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2월까지 이제 한 해 속회가 진행이 되고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속회가 시작될 텐데 이번 돌아오는 당일 때 여러분 속회 편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해 또 새롭게 새해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 속회로 믿음으로 섬겨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증인이라고 하면 법정에 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죠.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이란 그런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정에서 서서 하는 그런 일과 같은 역할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판단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도 죽을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재판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죄인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인으로 설 때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두세 사람으로 이제 증언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란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믿음에 있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쉽지는 않죠. 막상 해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요. 야곱의 그 우물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신의 기쁨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단지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진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기쁨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증인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것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사실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상에 대한 것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전할 때 그것은 단지 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어떤 능력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증인인 겁니다. 본 것을 전하는 거니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니까 증인이지만, 그 전하는 것을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사도 요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위임받았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두 증인을 보아요. 선지자라고도 나오는데, 이 증인은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언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예언할 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해가 재앙이 땅에 이제 내리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증언하는 것은 또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나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함이로라.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을 본 거냐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생기가 들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본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고 죽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받았던 고난이 사실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어야 했던 어떤 역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도 했어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고 때로는 먼 곳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토굴에 숨어 살아야 하기도 했고, 증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도자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결국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이제 전도자의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바울이 변화된 것을, 예수 믿고 그가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나 새 사람이 됐어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새 사람이 됐네 이럴까요? 아니면 두고 보자 그럴까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꼭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정말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새롭게 됐다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쉽게 잡으려고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갑자기 변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였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는 그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의 범위가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의 범위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라는, 혹은 지역이라는, 혹은 시족이라는, 혹은 직장이라는, 혹은 교회 공동체라는 여러 가지 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주변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을 신뢰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관계도 맺어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존의 유대교에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후에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이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진짜 증인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자신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상하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고, 또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났던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이제 전하게 돼요. 이러한 증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증언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스토리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변화됐는지를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혹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또 두 가지로 다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보면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점차적으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바울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자고 요청했을 때 그의 청을 따르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같이 예수를 전합시다 라고 부르는 거죠. 콜링이 온 거예요. 그 콜링을 따라가는 것,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다른 순종의 모습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열심히 잘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해서 보내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 투르키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1차 선교행을 그렇게 마치고 2차 선교행을 할 때 물론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다투고 이제 싸우고 갈라서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바울이 1차 선교행을 이렇게 하고 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 못한 것 같고 좀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본래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는 전혀 사실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길을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내가 뜻하고 계획한 게 있었지만 내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보여준 순종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이후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 바울은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증언하시나 그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히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체 없이 가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니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보여준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준 증인으로의 삶의 첫 번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것이었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따지게 되죠. 그런데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또 고백할 수 있지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증인으로 사는 걸까요? 순종으로 사는 게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면 또 다른 것은 사실 사랑으로 사는 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걸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어떤 것을 원하거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자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를 바란다면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사실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쳐다보시고 바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네, 바라는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옆에 있는 분이 뭘 해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그 바라는 것을 먼저 주면 됩니다. 자, 아직 조금 이제 남긴 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발렌타인데이든 뭐 빼빼로데이든 뭐 초콜릿 주는 날이든 사탕 주는 날이든 그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먼저 주시면 돼요. 네, 주면 돼요. 주면 받아 먹은 사람이요 다음에 생각을 해요.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먹은 사람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먼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먼저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항상 먼저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이 뭔가 해주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중으로 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 되면 꼭 듣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번엔 빼주세요. 뭐 이거는 항상 연말에 듣는 얘기거든요. 나중으로 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뭔가 할 때 눈치 보죠. 저 사람이 먼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나중에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무엇이든지 먼저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먼저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 다음에 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온 다음에. 근데 아무것도 안 왔는데 먼저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축의금 얼마 해야 되죠? 안 한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한 사람은 쉬워요. 받은 만큼 하면 되니까. 그죠? 먼저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때로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살아난 이들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영광의 장면을 이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고백하려면 먼저 만나야 되죠. 만남 없이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증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꾸밈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참 어려워요. 꾸밈 없이 고백한다는 거. 그럼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때가 있어요. 대단히 영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가족을 만났을 때 대단한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대단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단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만남은 그냥 그 실제 그 자체인 거죠. 그 만남 그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백하시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주신다면 나누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속회로 모일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또 진솔하게 주님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혹 어려움이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려 올려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진 속회와 또 속장으로 세워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지역장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귀한 속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